열린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The Open Way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걸어가는 길은 필경 막힐 수밖에 없죠. 왜 그런가 하면은 죽음이 인간의 숙명이기 때문이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죽음이 숙명적으로 닥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꾀를 내고 인간이 의도하고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나아가는 그 모든 길들은 그 종국에는 뭐다? 예, 막다른 길이 바로 죽음이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서 16장 25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옳다 이게 맞다 이게 사는 길이다 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믿거나 말거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욥과 그의 세 친구들 그들의 말들도 그렇습니다. 각자가 내뱉은 말을 한마디 한마디 다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인 것 같지만은 뭐 친구 중 누군가가 이 특수한 고난에 처한 이에게는 현실적으로 그 말들이 합당치가 않고 적용 불가능한 것이었고 오히려 그 마음을 찔러서 상처를 내어가지고 그 영혼을 곤혹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들이 또 욥의 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고 진리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적재적소에 소용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령을 담고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내뱉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은 빌려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빌려왔지만 하나님의 언어는 빌려왔지만 하나님의 문자는 빌려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람의 영혼에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생들이 막혀 있는 길에서 이전 투구하거나 허우적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알력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돌의 노래도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어르릉 어르릉 어르릉대 어르릉 어르릉 어르릉대 온통 어르릉대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가 어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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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의 사는 현실이고 실제 모습입니다.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좀 따지려고 치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그쪽은 그쪽대로의 입장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참 난감하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러한 인간의 답답한 정황 가운데서 오늘의 본문은 이 막힌 길을 트고 새로이 열린 길로 안내해 줍니다. 무슨 길로요? 열린 길로. 이 열린 길은 생명의 길이고 죽은 길이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사망의 길이 생명의 길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33장 4절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지난번 우리가 그 32장 8절을 보면은 그 스피릿 해가지고 소문자로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The Spirit. 이 대문자로 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히브리어로 루와크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가 생명이 되었고, 이 하나님의 영이 들면 사망의 자리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잖아요.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까 우리 찬양 우리 목사님 선곡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고 다스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 욥기 32장 8절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전능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중요해요. 이 결이 중요합니다. 숨결이. 하나님의 숨결을 놓치고 하나님 말씀을 빌려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고 사람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가시처럼.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결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 부름받은 사람들이 추해야 할 그런 바인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곳에서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잔디 깎을 때마다, 잔디 밟을 때마다 늘 느끼는 바입니다. 잔디가 잘 되려면 이 잔디를 아끼면 잔디가 오히려 더 잘 안 되는데, 잔디를 자꾸 긁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잔디 그게 사이사이 앉아가지고 굳어버리면 거기는 절대로 새로운 잔디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깔고리 가지고 그것을 늘 긁어주면 잔디가 상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끌고 놓으면 하나 두 개 올라가고 이게 그 구멍난 부분을 메우게 됩니다. 한 일주일이나 2주 지나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이 중요하다. 성령의 결을 따라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성질을 부린다, 짜증을 낸다, 화딱질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탁 해버리면 뭐가 문제냐 하면 자기가 손해인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늘 거기에 노출되어 가지고 제가 성질을 내보십시오. 내만 손해인 거라. 내만 딱 첫째로 하나님과 딱 담이 쌓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사람하고 좀 이렇게 입씨름을 했다. 그럼 자 식사 기도하는데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기도가 너무나 안 나오지. 그렇다고 여러분 상상 속에 맨날 우리 목사님 싸우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의외로 우리가 살갑게 잘 지냅니다. 의외로. 인간의 신체에도 열려야 할 곳이 막혀 있다면 그 답답하기 어떠하겠는가 싶습니다. 언젠가 역사에 보면은 고종의 아들이었던가, 고종 황제의 왕의 아들이었던가, 아마 민비의 아이죠. 항문이 막혀가지고, 항문 막혀있는데 항문을 뚫어줘야 되는데, 인삼물 다려가지고 맨날 먹이니까 죽어버리지. 얼마나 무식한지 인간이라고 하는데 뚫어줘야 되는 것이 열려야 됩니다. 막히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그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나. 마가복음 7장에 보면 32절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르르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이게 오늘은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be opened, 열려라, 열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종종 침을 잘 뱉었는데 왜 좀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예수님 자꾸 침을 뱉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제 생각에 언뜻 딱 떠오르는 게, 예수님의 침은 혀에 붙어 있는 것이고 입은 뭡니까? 말하는 기관이잖아요. 말하는 기관은 번세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지었다? 나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말의 권세, 말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에는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침을 바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아프시면 침부터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이 물건을 사야 되겠다 하면 미리 침보다 쭉 발라. 나중에 딱 지나다니시면 기아집에 영혼이 치는. 우리 하늘을 우르르, 예수님이 하늘을 우르르 하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 하늘을 우르르 하시잖아요. 실제로 하늘길이 어떻게 우리 현실 속에서 열리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샘플, 이 아브라함의 경우 믿음의 본보기죠.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시조죠. 이 아브라함의 경우에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조카 롯과 힘겨루기 양상이 되었을 때 이제 하인들끼리 서로 세력이 생기니까 막 다툽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서로 좀 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하늘길이 하늘을 쳐다본다고 하늘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숨결을 따라서 힘으로 완력으로 행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아브라함은 양보로 나갑니다. 양보로.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하나님의 숨결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부리다가는 곤란합니다. 이거는 누가 손해다? 본인이 손해다. 본인이 손해다. 첫 번째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뭡니까? 사망이지. 그죠? 영적 사망이잖아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이야기를 아십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국가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나이 3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에스겔서 37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by the Spirit of the Lord,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 그의 영으로 생기와 연결된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한편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죽어 마른 뼈가 되었습니까? 왜요? 왜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까? 왜? 대답은 뭐 단순하죠. 하나님 망각한 거죠.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숨결을 놓쳐버린 거죠. 에스겔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원인 파악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뭐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멸망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을 따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지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 마음대로 대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지도자가 그러니까 이 신전 국가에 있던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있습니까? 백성들이야 뻔할 뻔짜죠. 백성들 중에 깨어있는 자도 있었겠지만 대세가 그냥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흐름으로 그렇게 대세가 굳어져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었지만 함께 호송줄에 묶여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나중에 영적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바벨론은 뭐다? 사탄의 나라입니다. 요즘 세상이, 요즘 나라가 좀 시끄럽지요. 말들은 난무하고 누구의 소리가 맞는 건지 각자는 취향대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며칠 전에 일전에 제가 은행을 갔었는데 은행 직원하고 이렇게 뭐 좀 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을 은행에서 신뢰를 안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국민연금을 이제 은행에서 신뢰를 안 한다. 국민연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적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그럼 젊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이 늘 이유가 있습니까? 위태위태한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 근간이.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이 국민연금을 건드리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쉽게. 못 믿는 거죠. 저가 건드리면서도 이제 저가 못 믿는 거예요. 그 콧대 높은 은행도 지금 국제 정세상 지금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어디로 끌려갈지도 모르고 학교도 교회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이 나라 위에 바람치면 죽은 심령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복음으로 성령으로 어루만지시고 오늘 여기까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온 세계 가운데 영예로운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행하지 않습니까? 세계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예, 유럽이로 남미로 어디로 한번 다 나가보십시오.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이네. 예전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무시하고 저 같은 사람도 이 할배 같은 사람도 뭡니까? 유럽 아가씨들이 저를 보고 BTS를 보는 거예요. 어디서 롯데백화점에 가면 유럽인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먹는지 몰라요. 줄리아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막 줄리아 보고 하이를 산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놀라운 영예로운 자리로 나와왔는지 이걸 어떻게 지켜내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자영하고 언제나 조금 산책하고 거닐다가 잠깐 이렇게 내뱉은 말이 있는데, 야, 참 자영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올림픽도 보고 월드컵도 보고 그 예전에 막 헐벗고 막 힘들게 살고 그런 시절을 지나가지고 나라가 점점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한 상상을 못했거든요. 이런 나라를 어떻게 지켜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지켜내야 돼. 하나님. 자, 보십시다. 그게 맞는 말씀인지. 다시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자, 깨달음을 주신다.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로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여러 가지 악재가 많고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떤 그런 모양새들이 많지만 저는 지지난주 희망,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예, 우리 조카가 우리 고모 큰아들이 여기 왔었거든요. 삼성에 반도체 책임자도 있으니까 제가 한 몇 가지 물었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좀 이야기 들었고, 그 기밀, 회사 기밀 같은 걸 이야기하지 마라.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내가 묻는 거니까 하면서 이제 이야기 좀 나누고, 그래 이제 좀 더 하려고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그 일본 사람이 돼가지고 좀 지루해 할 수 있으니까 괜히 또 꼰대짓 하는 것 같아가지고 대충 이렇게 마무리하고 말았는데, 국제 정세와 어떤 세계 변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문가로 저에게 좀 많은 가르침을 주는 학자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한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삼성에 다녀왔다 그래요. 삼성의 그 부사장단, 진주는 부사장은 아니죠? 예, 부장. 예. 그러니까 부사장단을 두고 자기가 정보를 제공해주는 자리에 갔다 왔는데 삼성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에 대비해서. 그래서 제가 얼마나 뿌듯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야, 그래도 기민하게 움직이는구나. 답답하게 그냥
턱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 길로 달려가려고 애쓰는구나. 그리고 이 학자분도 최선을 다해서 이 삼성에 들어가는 건 이제 마지막에다 생각하고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해가지고 또 거기에 줄 넘겨주고 이렇게 그렇게 왔다고 그래요. 또 그럼 또 가겠지만 마지막에다 생각하고 그렇게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희망이 있는 것이 삼성뿐만 아니라 이런 열린 길들이 우리나라에 곳곳에 펼쳐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본다면은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 세계 가운데 열린 길로 귀하게 돌아오는 생명들이 있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린 길을 욥과 욥의 세 친구들 사이에서 엘리후라고 하는 아주 새카만 후배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욥기 34장 16절에 보면은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면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의 이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그 적국도 다 심판을 하십니다. 결국 뭐 있죠? 이스라엘 주변의 주변국들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거 열거하시면서 다 내가 샅샅이 심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우습게 여기죠. 하나님은 기껏 해봐야 내가 조금 소소하게 기도하는 그거 들어주시지 이 거대한 물결을 이 대세를 바꿀 수 있겠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건질 수 있겠나?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왕을 가라앉히기도 하시고 백성을 순식간에 없애기도 하시고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열린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좀 여행을 하다 보면 간혹 전에 우리 그 남투께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도 이렇게 그 뭡니까 혁명당이라 했나?
예. 예, 뭐 진보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나도 유튜브에 얼핏 한번 본 것 같아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님을 이 인간 사회에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이념적 구조나 어떤 구조물을 가지고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쪽인 것 같아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 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놓치고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면도 많지만 조심해야 될 면도 많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꿀팁처럼 한 몇십만 정도 되는 어느 제가 교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많이 인기를 얻는 그런 분의 어떤 강의 가운데에 많은 부분에 제가 인정을 하고 배울만하다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제가 어느 한 딱 순간 제 눈에 포착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헷갈리실까 싶어가지고 마무리 겸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신자는, 믿는 사람들은 죄와 싸우다 지쳐서 스스로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죄에게 져서 넘어져서 이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그렇게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나 이 탄식은 성령 안에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탄식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을 하나님의 부름받은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안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뭐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 된 이후에 이 고백을 한 것으로 분명히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 부름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야기다 그렇게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오늘 조금 내용상 일찍 마친 관계로 그래서 제가 꿀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만이 죄를 자각합니다. 내 자신을 옛날에는 내가 아주 괜찮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만 서면 내가 부족하고 불쌍하고 죄인이고 그렇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내 죄를 자각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이 죄를 자각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근데 40만, 60만 그렇게 많은 구독자들이 그렇게 따르는 그런 유튜브에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곤란한데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해방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와 싸우는 그 자리가 이미 정죄에서 벗어난 자의 자리라는 말입니다. 싸움의 결과가 여러분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신분이 그 싸움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부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인지 슬픈 소식인지 몰라도
그쪽에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제가 그 한 사람하고는 좀 다른 계열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제 죄와 상관이 없다 탁 하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각을 하고 내가 믿고 인정을 하지만 여러분 죄를 자각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죄를 자각하잖아요. 한편 우리 중에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의 고통, 관계의 파탄, 풀리지 않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사람인지라 이상하게 거기에 약해가지고 자꾸 거기에 짓눌리고 끌려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기의 죄 때문에 아니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탁 들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 하임이가 초등학교 때 건데 애들이 그 자기 그 사촌 언니는 뭐 부잣집이니까 거기서 3살 차이니까 공주 같은 예쁜 옷만 쫙 입다가 하임이한테 다 보따리 물려주거든요. 그럼 하임이가 그런 걸 입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입고 학교 가니까 왕따 비슷하지 있잖아. 공주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래갖고 막 꿀꿀 생각이 꿀꿀하고 기분이 꿀꿀하니까 나 자꾸 뭐 쩝쩝. 야 네가 왕따를 시켜버리라. 네가 세상을 뭐 너 친구들 전체로 막 아예 왕따 시켜라. 학교 그만둘래 내가 이랬거든. 그래서 학교 그만둘래 했다고 집사람 막 발표 뛰고 막 집사람 철저하게 여건이고 나는 야건이거든. 그러니까 좀 단단한 마음으로 막 좀 대항력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결이 고와가지고 막 거기 연연해 하고 막 힘들어가지고 최근에도 막 밤 1시, 2시, 3시 막 이럴 때 막 상담한다고 전화 온 그런 분도 있어요. 최근까지 내가 깨어 있기에 망정이지. 안 그러면 전화 못 받는 거죠.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가지는 왜 이미 우리 인류가 가지는 그 하나의 죄로 인한 하나의 정상이고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하고 늘 좋고 그렇게만 살 수 없습니다. 조금 살다 보면 또 부딪히고 한 며칠 또 괜찮다 싶으면 또 뭐가 또 툭툭툭 터지면서 고민거리가 생기고 막 복잡합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자꾸 끌려가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탁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정죄가 아니고 내가 이 시련을 잘 견디고 들고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사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내가 웬만큼 견딜만 하다 싶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야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 다음날 보면 기분 나쁜 일도 있거든요. 계속 지속이 안 된다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시고 자기 자신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바람으로 그렇게 살아나시고 일어나시는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우리 직장과
이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억압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어지고 열린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289장입니다.